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러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회개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바로 이 메시지예요. 먼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도 어떠했느냐로 말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죠.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만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회개라라고 한 말씀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죄 사함이라고 한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죄 사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죄 사함의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사를 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많은 제자들과 또한 세례 요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까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고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구절을 합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란 무엇일까요? 먼저 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비껴나간 화살, 어긋나간 화살, 우리가 주님을 품에 안아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어긋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란 주님 품에서 멀리 떠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되돌리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품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 얻는 길을 허락하신다 그랬죠. 언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죠? 회개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개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가리켜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이러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회개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회개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가득 맺혀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곰곰이 내 삶을 뒤돌아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내 안에 없애야 될 육체의 열매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혹시 내 안에 육체의 열매만 가득 맺혀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계란 무엇이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젠 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열매, 또한 빛의 열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지는 아니한지, 혹은 내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육체의 열매만 가득 맺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내 모습 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맺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내 안에 담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